네, 오늘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수요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번 달 12월 1일 날에 부임을 하게 돼서 초등 3부를 맡게 된 김선양 강도사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느낀 점이 있는데 참 따뜻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당의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부목사님들, 전사님들께서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또 안부 물어봐 주시고 해서 참 우리 교회 와서 따뜻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곳을 사역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TMI를 알려드리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첫 부임할 때에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아직 싱글이라는 것을 미혼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셨는데, 오늘 또 수요예배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내년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이곳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사랑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로 계시는 성도님들께 우리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손을 흔들면서 반갑습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면, 앞서 마가복음 4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35절 말씀에서 그날 저물 때에 곧 저녁이 되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도중에 오늘 본문 37절 말씀에 보시면 갑작스러운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 안에도 바닷물이 들어와서 배는 침몰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되자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무리들을 가르치시느라 피곤하셨던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큰 광풍을 만나서 생사의 위기에 처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급하게 깨웠습니다. 이에 깨어나신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사 거센 광풍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물결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인해서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의 큰 광풍을 통해서 생사의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 또한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오늘날 흔히 인생을 바다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예외 없이 위기는 찾아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에는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35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본문의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날 저물 때에 누구에게 이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일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 말씀에서 제자들이 무리를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갈릴리 바다에서 큰 광풍을 만난 것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었습니다.
여기 제자들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면 이제는 인생의 어떠한 위기나 고난이 나에게는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도 예측할 수 없는 이 바다와도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욥이 있죠. 욥이 나오는데 성경은 욥기 1장 1절 말씀에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욥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그는 온전하고 정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았을 때에도 뒤에 말씀해 보시면은 당시 엄청나게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가축은 재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수많은 가축대를 거느린 말 그대로 부자였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욥기 1장 5절 말씀해 보시면은 자기 아들들이 행여나 마음으로라도 죄를 범하였을까 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순간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요, 자녀도 잃고 심지어 몸에 병까지 걸릴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내마저도 자기를 떠나버리는 아주 극심한 고난을 경험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있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던 욥과 같은 사람에게도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사도행전 27장 말씀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상황에서 당시 배에 탔던 사도 바울과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사도 바울과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로마로 가는 과정 가운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큰 풍랑으로 인하여서 죽을 위기에 처해졌다라는 것이죠.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로마에 가게 될 것이기에 큰 풍랑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고난이나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이런 위기의 순간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35절 말씀에 보면은요, 갈릴리 저편으로 가자라고 처음으로 제안하셨던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이 원해서 지금 배를 타고 갈릴리 저편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 가운데에 예상치 못한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고 죽을 위기에
처해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제자들처럼 인생에서 큰 위기를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제의 위기이든 아니면 자녀의 위기이든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든 성도들에게도 예외 없이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여러분, 광풍이는 배를 타본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좀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갔는데 그때 간 곳이 울릉도였습니다. 울릉도니까 당연히 갈 때 배를 타고 들어갔는데요. 그때 왜 아직도 기억이 남아있냐면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당시에는 낮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파도가 아주 많이 크게 넘실거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아마 심하게 요동쳤겠죠. 그러니까 제가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 멀미를 아주 심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낮임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길을 가는 배를 타는 현장 속에서 멀미가 너무 심해서 아주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큰 광풍으로 인하여서 바다의 물결이 넘실거릴 뿐만 아니라 물이 배에 차게 돼서 침몰할 위기에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 그날 저물 때에 해가 저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큰 광풍으로 인해서 넘실대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배를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급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오늘 보면 38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은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과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8장 24절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을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 상황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제자들은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 무슨 일에 종사했던 사람이었죠? 물고기를 잡는 어부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를 지금 건너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무수히 많이 수없이 갈릴리 바다를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바다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들인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밤에 큰 광풍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처해지자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큰 위기 앞에서 속수무책인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생사의 갈림길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죽을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배의 고물, 배의 가장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눈앞의 파도에 온통 정신을 빼앗기다가 뒤늦게야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특별히 인생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살펴보면은 다윗도 위기를 많이 겪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죽음의 위협을 수없이 많이 겪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시는 그러한 경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을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 말씀에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이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많이 겪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왜 그럴 수 있었느냐? 뒤에 보니까 누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많이 지나가고 있지만 죽을 위협 앞에서도, 죽음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 비결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자기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비록 교단은 다니지만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1735년 그의 동생과 함께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조지아주 지방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영국에서 출발해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대서양에서 그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요한 웨슬리는 이때는 아직 회심하기 전이었는데 그 풍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 풍랑을 바라보면서 자기 생명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서 떨었다. 그러니까 지금 웨슬리가 당한 상황은 풍랑 때문에 배가 침몰할 위기에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자신은 두려워서 떨게 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당시 배에서 웨슬리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라고 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자신과는 다르게 한편 구석에 앉아서 너무나도 평온한 모습으로 찬송을 부르고 있었던 사람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이 바로 그 유명한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당시 배에서 너무나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훗날 영국 런던에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는 곳에 가다가 그곳에서 그는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당시 죽음의 위협 앞에서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비록 풍랑이 있는 죽음의 위기 상황 가운데, 죽을 위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모라비안 교도들에게는 비록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곧 성탄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영원한 저 천국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특별히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도에게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에도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위기의 인생의 위기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위기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그토록 무섭게 몰아치던 이 바람과 바다의 물결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바람과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 한마디에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있던 곁에 있던 제자들이 이렇게 외치는데요,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 서로 말하되,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직접 이 현장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넘실대는 이 파도 위에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배에 지금 물이 가득 차 들어온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빨리 이 광풍이 멎어져야 되고 파도가 잔잔해져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 누구도 바람과 바다더러 말을 한다고 해서 바람과 바다가 멎어진 경우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지금 우리 앞에 계신 그 예수님, 그가 대체 누구이기에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이 바람과 바다가 순종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5편 6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안개를 일으키시며 비와 번개와 바람을 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내리셨는데요, 그 중에서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재앙이 어떻게 일어났었죠?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 떼들을 애굽으로 불러 들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람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처럼 바람과 바다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정확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신약 성경에 나와서, 신약 성경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좋은 말씀만 전해주시는 선생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한 명 중에 한 명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가운데 한 명도 아니고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제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마가복음 8장 말씀에 가서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때에 베드로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마가복음 8장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이 고백 없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으로서 인생의 모든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또한 자신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한순간 제자들은 이 위대한 진리 앞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41절 말씀에서 그들이 이 광경을 보고, 바람과 바다가 잔잔케 된 이 광경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이전에 큰 광풍으로 인해서 위기에서 왔던 두려움과는 전혀 다른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불신앙에서 오는 그러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오는 두려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오직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단순히 벌벌 떠는 공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을 가리켜서 경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가라는 고백으로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보니까 나는 얼마나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데서 오는 그러한 경외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경험할 때에 그러면 내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던 이 세상의 일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찮은 일들이었는가, 얼마나 작은 일들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얻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좋은 말씀만 전해주시는 선생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창조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닥친 어떤 위기나 환난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인생의 그 어떤 위기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바다와도 같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그 어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으셨던 주님, 당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이 질문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도로서 바다와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길을 항해할 때에 수없이 많은 시련과 위기와 역경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큰 광풍 같은 이러한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단지 존경하는 선생님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이 숱한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께서 위기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아픔까지도 다 선하신 우리 주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